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언니들이 아니 가족들이 동생이 부모 형제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말씀 듣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다윗은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 별로 주목받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양측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막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로 봐서는 여러분 다윗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이는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다가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막 욕도 먹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 당하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함께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알면 저하고 함께 하면은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죠. 제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저 처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분 된장 그런 것들을 잘 많이 안 끓여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요 막 된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된장을 정말로 저희 집 사람이 잘 끓이는 거예요. 그건 제 입맛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의 메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즐기시는 메뉴가 뭔지, 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거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해요. 주님과 생각이 통해요. 주님의 뜻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서울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막 여러분 이 책도 구해서 저 책도 구해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는데 그 아이들의 상황, 그 아이들의 마음, 그 아이들의 심령, 그 아이들의 아픔, 그 아이들의 눈물, 그 아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그런 책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직접 썼어요. 아이들한테, 그 상처 입은 아이들, 그 아픈 아이들, 그 고통하는 아이들, 예?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관계 때문에 부모님들이 막 깨어진 가정, 다투는 가정, 분쟁하는 가정, 막 폭력적인 가정 가운데 그 아이들의 가슴이 여러분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심령이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팔을 긋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막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들은 애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구령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정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편지를 작은 얇은 책을 썼어요. 복음 편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위로해 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예수님을 그 안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흉악한 죄를 씻어서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예?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소중한 예수님을 그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막 그 애절한 마음,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 애들이 팔을 긋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살 충동에 막 애들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애들 살리려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 개씩 다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편지잖아요. 복음 편지. 정말로 여러분 그 아이의 가슴,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의 심령을 여러분 헤아리는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여러분 목동이었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돼.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프고, 주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프고, 예?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속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나는 깨지기 쉽고, 예? 여러분 상하기 쉽고,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게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응?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도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놀라운 일이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정말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평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비밀이요. 그게 비밀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세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에요? 응?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정말로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 담은 질그릇. 응?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갖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 여러분 눈 돌아가는 데다가 말씀을 갖다 붙여 놓으세요. 눈 돌아가는 데다가.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제가 그랬더니 막 그 요즘에 좋잖아요. 이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메모지. 거기다가 막 말씀을 한 개씩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보배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을 눈 돌아가는데 다 갖다 붙여놨다. 그래 남편이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 그래도 갖다 붙이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보배 담은 질그릇은요, 여러분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릇에 뭐가 담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요, 우리 안에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사람들 보기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응?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사로의 삶 속에는 누가 와 계셨어요? 나사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 거예요. 그 떵떵거리는 부자는요, 여러분
세상의 부요에 취해가지고 형통과 번영에 취해가지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막 떵떵거리며 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지만 그 속에는요,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신이 가득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딱 죽자마자 지옥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딱 죽는 순간에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가 유명한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름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그 부자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림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평가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형제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라도 내 안에는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여러분, 예? 평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된 평강은 주시지만 세상적인 평탄이 여러분 늘 주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평안,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예? 여러분 들어보세요. 새벽이라 그러나 전부 공감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참,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이 되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무엇이 근심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예?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집사님이요, 그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손을 끌고 나타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주님의 심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상처 입은 아이들, 그 가슴을 열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 입은 아이들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가슴에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 복음,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쓴 책이 그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한 권씩 선물을 하려고 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한테도 한 개씩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사는데
형통과 번영이 성공이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정말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돈 쫓아가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돈을 쫓아가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의 꿈이 없어진 거예요.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게 무슨 꿈입니까? 헛된 망상이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여러분,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정말 가슴에 신비에다가 막 각인을 시켜놔야 돼. 막 새겨놔야 돼.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놔야 돼. 나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님 보시기에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귀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응? 한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복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 사실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이 여러분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보세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더 잘 모셔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삶을 날마다 그래서 11절이 중요한 거, 11절이 중요한 거. 10절이 중요한 게 11절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죄를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진멸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회개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의가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세속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오늘 여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정말로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잘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시리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더 말씀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기도로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기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예?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모신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잘 모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가 다 드러나서 여러분 기도로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영감이 오고 영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무리 속에 섞여 무리 중에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로 예? 감사로.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보세요. 막. 산천초목을 보세요. 막.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고 막 여러분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요
여러분 캄캄하게 어둡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악한 영의 잔치집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여러분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춤추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춤추시는가는 모르겠네.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악한 영이 막 기뻐 날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예?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게 다 악한 영의 잔치집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 가증한 말을 버리고 어저께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정말 부정한 말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감사 제목. 예? 들어보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오직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소가 여러분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면 억만가지 별로 공감을 안 하시죠. 감사할 제목이 억만가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유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다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목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헌데 보세요.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나의 복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퍼붓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로 못된 죄를 저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주셔요? 감사의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주세요? 감사의 그릇에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 아유 내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네. 무슨 기도하는지 알면 좋겠네. 뭐 하려고 알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뭐 통변의 은사를 주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방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감사입니다. 감사.
방언기도는 감사하는 걸 감사.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방언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는 하늘의 방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불평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의 언어가 감사해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누구를?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잖아요. 영원토록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영원토록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한테 감사하십시오. 예? 자녀한테요. 여러분 손을 꼭 잡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감사하다,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의 은혜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잘 길러주지 못했지만 잘 자란 것 감사하고, 많이 해주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잘 자라주고, 예? 여러분 큰 인물이 되고 막 대단한 돈을 벌어야 그게 호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준 것이 없어도 잘 자라준 거 감사하잖아요. 손 꼭 잡아서 고맙다,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툭툭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로 손 붙잡고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고.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떠나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는 아내한테 감사하고, 자녀한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 저는 감사할 부모님이 벌써 천국 가셨네요. 정말로 감사할 부모님이 계신다면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불효자예요, 불효자. 근데 저희 자녀들은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예. 어떻게든지 막 엄마 아빠한테 잘하려고 하는 걸 보면 막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나는 목회한다고 정말로 불효하며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아이들이 곁길로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나무라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아팠으니까 그랬겠니? 그래,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랬겠니? 이해한다. 안아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집사님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그 상처 입은 아이들의 가슴을 열고. 여러분 상처 입은 아이들의 가슴은요 사랑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혼의 심령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가슴을 열고
그 속에다가 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